고린도전서 10장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자신이 교회 성도인 줄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할까 조심하라, 지옥에 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경고를 하면서 예를 든 사람은 구약,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금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했고, 시딤에 도착했을 때는 그 땅에 사는 모압 여자들의 바알 제사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초청을 받았고, 그 제사 이후 성관계를 맺는 음행의 죄악을 저지르다가 전염병으로 23,000명이 죽게 됩니다. 또 호르산을 우회하며 돌아가다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불평을 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다 노뱀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한 이스라엘마저 이렇게 불신앙으로 떨어져 나갔는데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인 줄 생각하는 자 지옥에 갈까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잘못된 예정론, 구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예수를 믿은 성도, 구원 얻기로 예정된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 예정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성실함에 대하여 예정으로 표현한 것일 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기로 작정하는 악한 인간에 대한 예정이 아닌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어 한번 구원을 받은 사람, 그 구원은 영원하다, 불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엉터리 거짓말입니다. 소위 이단 구원파가 가르치는 그 복음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구원을 얻는다, 한번 구원을 얻었으니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얻는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물에 빠져 죽다 살아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다시 물에 뛰어들면 죽습니다. 다시 죄악의 물에 뛰어들면 죽을 수 있습니다.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다투라, 싸우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고 피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우상 숭배하는 자들하고 그냥 격투기를 하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하고 싸우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피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15절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하듯이 할 것인데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을 해보라고 합니다.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리 분별이 되는 사람들이니 곰곰이 이 문제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피와 몸에 참여한다. 희생 제물의 피와 살이 드려지는 이방인의 제사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찬, 우리의 모임도 제사라는 것입니다.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떡이 되셨는데 그 떡을 우리가 함께 먹고 있다.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 다 같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18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면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제물을 먹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19절 바울은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고 제물을 먹는데 그것이 우상이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빵과 포도주로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성도들은 성전에서 이방인처럼 짐승을 잡아 제물로 삼고 그 제물을 나눠 먹고 있는데 그것이 우상 제물이고 우상이냐고 물은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전 제사에 참여하고 먹는 그 제물이 우상의 제물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보이는 형상의 우상도 없고
그 재물은 우상의 재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성찬을 갖고 있죠. 빵과 포도주로 성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빵과 포도주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지금 이렇게 짐승을 이렇게 피를 흘려서 짐승을 태워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성전의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먹는 이 제물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있고 성만찬을 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도들은 제사를 지내서 그래서 그 제물을 먹으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시장에 나가면 그 고린도 시장에서 우상에게 이미 바쳐진 그 짐승의 고기들이 고린도 시장에 나와 팔렸거든요. 그래서 그 고린도 시장에 나와 있는 그 고기들을 사서 내가 먹으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서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대립하고 있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도 제사가 지내지고 있는데 그 제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럼 그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냐라고 묻는 거죠.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보이는 형상에 우상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것은 불신앙,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제사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엉뚱한 귀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우상을 숭배하는 교회, 귀신을 숭배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목사 귀신, 장로 귀신, 집사 귀신도 있고요. 대학교 귀신, 취업 귀신, 부동산 귀신, 자동차 귀신 등 수많은 귀신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우상 숭배,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보면 지금 목사, 장로, 집사, 성도들이 사주 보러 가지 않는다, 점집에 가지 않는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죄악들을 몰래 쉬쉬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 간에 지금 점집에 달려가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우상 숭배한다. 목사를 숭배하는 것도 우상이고요. 장로를 숭배하는 것도 우상이고, 집사의 말을 따르는 것도 우상입니다. 무슨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그 무엇도 다 우상이다, 우상 숭배다, 이렇게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바울은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짓말과 비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귀신의 잔을 마시고 있고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귀신과 식탁을 나누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바울은 그러면 우리가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를 노여워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고린도 교회에서 밀어내고 성도들을 우상 숭배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보다 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의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에 대하여 지나치게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 진리에 붙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그 고린도 시장에서 그 고기를 사와가지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지옥을 갈 것 같은 이런 염려에 빠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쓰잘데기 없는 염려에 빠져 있는 거죠. 이런 쓰잘데기 없는 염려하지 말고 뭘 하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어 있으라는 거죠, 차라리. 그 그러니까 이 고기를 우상에게 바쳐진지 안 바쳐진지 킁킁 냄새를 맡고, 예? 그렇게 해서, 이건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 아니, 이건 우상에 안 바쳐진 제물. 이렇게 열심히 가리라고 지금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런 미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쓰잘데기 없는데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고기, 시장에서 고기를 사왔을 때 우상에게 바쳐진 것, 안 바쳐진 것, 이걸 엄격하게 구분하면서 킁킁거리면서 이렇게 서로 의심하면서 이렇게 하면 교회를 망하게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붙어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도들이 떨어져 나올 수가 없다. 성도들을 우상 숭배하게 할 수 없다. 그걸로 가지고 하찮은 그 음식 문제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 숭배하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상 제물 문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논쟁을 하고 있었지만 그 문제 해결의 기준은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라, 덕을 세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우상 문제 논쟁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쓰잘데기 없는 짓이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겠지만 제발 하지 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들은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들이 많았는데 우상 앞에 한번 바쳐진 그 제물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우상에 바쳐지지 않았다는 인정을 받은 고기만 골라서 먹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반대로 우상의 제물이라도 제한 없이 마음껏 먹어도 된다라고 대립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의 논쟁에서 바울의 답은 우상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미성숙한 성도들을 위하여 될 수 있으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사 먹지 말고 믿음 없는 성도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사서 먹더라도 비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유익은 될 수 있으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겠지만 믿음이 약한 성도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25절 물어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모르는 게 낫다.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믿음이 약한 성도가 내 앞에 있다면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고 싶어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26절 시장에 파는 모든 것을 먹어도 되는 이유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모두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우상을 만들어 도시 한 구석에 두었다 하더라도 그 우상마저 그 돌마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돌멩이 앞에 놓여졌다 가져온 음식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간다고 했으면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잔치집에 갔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절에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스님들이 저를 초청해서 옥집사 복음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절집에 가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잘 먹고
그리고 뭐 하라는 겁니까? 예, 복음을 잘 전하고 돌아오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집에 있는 스님들하고 아주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불가에서 가르치는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다른지 잘 설명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고 그 불가에 있는 그 불절집에 있는 그분들이 믿는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라는 겁니다. 그 절집에 있는 그 음식을 먹는 거 가지고 쫄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쓰잘데기 없이 그 절집에서 우상, 예, 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냥 돌멩이, 잠시 돌멩이 앞에 놓여졌다 왔다. 그 돌멩이도 하나님의 것이다. 지금 우상이라고 세워져 있는 그 돌멩이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공존해야 됩니다. 공존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과 그들의 가르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들과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공존해야 되는 거고요. 자, 불가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호혜로운 스님들이 있겠죠. 스님들이 옥집사, 당신은 정말 합리적인 사람이니 불가에 와서 한번 기독교의 복음이 뭔지 한번 들어보자, 강론을 해라. 그러면 자, 가서 불가의 가르침도 옳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옳다, 요렇게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가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고 이 불가에 있는 여러분들은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오라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말할 거기 때문에 초청을 안 하겠죠. 그러지만 이상한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목사, 사이비 목사들이죠. 가짜 목사들이 있습니다. 불가에 가서, 절집에 가서 불가의 가르침도 옳고 예수의 가르침도 옳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내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이 땅의 화평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이 땅에 전쟁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온다. 그 불가의 가르침, 그리고 이슬람의 가르침, 그 가르침으로는 이 땅에 전쟁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이 사실을 갖다가 놓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오히려 불신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가서 가르치라는 거죠. 가서 가르치되 폭력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쌍욕을 하면서 니놈들은 다 틀려먹었어 이놈들아, 나가 뒤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친절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가서 온유하게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불가의 가르침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요, 해탈하실 수도 없습니다 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제 같은 사람을 불가에서 저를 초대할 일이 없겠죠. 그러나 초대할 수 있도록 또 바울이 나중에 또 이야기합니다. 친절하라고, 최대한 친절하라고. 혹시나 이 불신자들이 초대할 수 있도록 친절하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합니다. 우상 앞에 바쳐진 재물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판단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해줘서 내가 먹지 않겠지만 그것은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 말, 그 생각이 옳기 때문에 그 사람의 판단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비방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해도 좋으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 무엇이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지 않는다라는 신조로 특이하게 행동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 안 먹는다로 믿음의 여부로 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인 중에서 아주 특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술을 안 먹는다! 이걸로 가지고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튀지 말라는 거죠. 그냥 그 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두 잔 정도는 받아들라는 거죠. 한두 잔 받아들고 그들에게 똑같다 튀지 뭔가 특이하게 행동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최대한 동화되라는 거죠. 그건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거치는 자들이 있죠. 꼭 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튀는 사람도 있어요. 막 지나치게 막 이렇게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막 배척당하죠. 배척당하고 그래가지고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바울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적인 척 너무 티내지 말라는 거죠. 그냥 아니 뭐 식사기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잔뜩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잔뜩 있고 깔깔대고 웃고 막 술 먹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탁 기도 손모으더니만 기도를 해요. 음식 앞에 두고 이렇게 튀게 이렇게 하면 복음이 전해질까요? 이렇게 그런 태도가 과연 옳을까요? 때로는요 단둘이 친구가 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위기 봐서 너무 튀지 말고 이들에게 너무 특이하게 내가 보이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과 동화되라는 거죠. 그렇게 동화되는 이유는 뭐냐? 내가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 안 먹는다 이 사실로 믿음의 여부를 정하지 말고 기도를 한다, 음식을 앞에 두고 기도를 한다, 안 한다 이거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티를 내지 말라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판에 새기는 겁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만판에 새기는 겁니다. 목에 십자가 달고 있는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는 상징이 아닙니다. 아주 나에게 이득이 될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비겁하지 않는 것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성도다라는 그 드러냄이라는 거죠.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 이렇게 음식 앞에서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술 다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의를 보고도 비겁하게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불의 앞에 그냥 비겁하게 도망가는 사람들 속으로는 싫어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도망가고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도망가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한국 사회에 보면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다 비겁하게 도망다닙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평안을 위해 구합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한국 교회 목사들 중에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마음에 평안만 있으면 아무 번뇌가 없으면 그게 천국 가는 길입니까? 오히려 성도면요 마음에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악할 때는 성도들이 훨씬 더 범민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 범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범민 가운데 있는 성도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애통함이 있는 성도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지, 아무런 애통함도 없고 천년만년 영원히 행복할 것 같다? 내 자식만 평안하면 된다? 내 가족만 평안하면 된다? 나 자신만 고요하면 된다? 천만에요. 그분들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분들 천국에서 만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요. 이 땅에서 아주 고요와 평안을 누리신 분들 이 땅에서 다 썩어져 문드러질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의로운 길로 가라. 옳은 길을 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예수 제자들은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아주 적은 사람들이 가는 길, 정직하고 진실하고 손해보고 핍박받는 그 길로 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만을 지키면서 핍박을 받으라는 겁니다. 언제 세상이 선한 적이 있었습니까? 창세 이래로 세상은 선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악인들이 많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악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든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죠. 핍박의 길로 가야 되고 고난의 삶을 가야 되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고, 자기가 열심히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땅이 종말이 올 때까지 그렇다는 거죠. 이 종말이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희생과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1세기 성도들은 핍박받고 죽기 사자에 우리에 갇히기도 하고 밥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그때로부터 끝 이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 그 다음에 선진 국가 더 유혹이 심합니다. 죄 유혹이 더 심하고요. 더 물질의 유혹이 심하고요. 더 평안의 유혹이 심하고요. 도저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부자가 뭡니까? 이 선진국에 사는 국민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갈구하며 이 의로움을 갈구하며 살게 될까요? 골프채 휘두르고 다니면서 겨울이면 스키 시즌 끊고 내려오기 바쁜데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가난한 자들 돌보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 일에 충성을 할까요? 봄 되면 골프채 휘두르고 다니고 바쁜데 그게 될까요? 바울은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골프를 쳐도 좋고 스키를 타고 돌아다니도 되고 여름에 온갖 싸돌아다니도 좋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성도들은 자기의 시간을 아끼고 자기의 재물을 아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데에 충성을 하라고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면 지금 이 하찮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 안 먹는다? 이걸로 자신의 믿음의 크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찮은 거죠, 진짜. 시장에서 나는 이 재물에 바쳐진 음식을 잘 가려서 나는 안 먹는 것으로 나의 신앙을 보이겠다.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지금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그따위 식으로 내가 식전에 기도한다 안 한다 그걸로 나의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의 문제 같은 것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띠껍게 행동하지 말고 비진리가 아닌 이상 모든 사람을 기쁘게 자신의 유익은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잘 보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서 불신자들과 관계가 안 좋다, 환영을 못 받는다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띠껍게 행동하여 배척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한 번 더 밥을 사세요. 예. 왕소금처럼 행동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더 조금이라도 풍족하진 않지만 내가 오히려 내가 더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가난하고 내가 더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더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좋게 하라는 겁니다. 배척을 받지 말고 환영을 받으라는 겁니다. 유흥주점에 가서 술 먹고 흥청망청 어울리라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이면 한두 잔은 마시는 척하고 분위기 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불신자 친구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